제목은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모든 하루를 일정을 다 보내신 후에 또 밤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할 때에 인생의 각종 다양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기도가 뭐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선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성경책을 읽은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진 성도들이 낮 12시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북한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밤중에 친구의 문을 막 두들기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한 벗이 찾아와 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그 친구에게 간청을 하죠. 벗이여, 내게 떡 세 덩이를 좀 구워 주시오.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벗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먹일 떡이 없으니까, 친구여,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떡 세 덩이를 당신에게 구하오니 나에게 떡을 세 덩이를 달라. 그랬을 때에 그 벗이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벗이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게 떡 세 덩이라면 달라 하고 친구에게 구할 때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야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아니 이미 밤이 되었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들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하면서 그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을 거절하겠느냐 이건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친구가 밤중에 찾아오더라도 그 벗이 구할 때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 떡 세 덩이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벗으로서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구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생각은 나는 지금 잠들었고 아이들 깨우지 마, 하지 마 하면서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떡 세 덩이만 제발 달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도 그 떡을 내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 응답의 비법은요, 비결은요,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작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내 마음에 그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언제든지 기도하되 문제가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넘어졌던 것처럼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이것은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을 했는데도 그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유다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기록된 말씀을 물리치면서 내가 어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는가,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서 물리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항상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제 어릴 때라든지 제 인생 살아오면서 업앤다운이 참 많았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인생을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원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원하고 또 무시로 어느 때든지 잠잘 때든지 새벽에 일어날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한밤중에 찾아온 벗에 대하여 그 벗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여행 중에 있는 내 친구가 왔는데 그 떡을 먹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친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친구를 국리로 여기는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벗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너의 친구가 나 아니냐, 나의 친구도 곧 너의 친구가 아니냐, 내 친구에게 먹일 양식을 좀 주지 않겠니 했을 때 그 친구가 야 밤이니까 나 안 주고 싶어 하겠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마음이 다쳐가지고 안 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인해서는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떡 줄 때까지. 떡 줄 때까지. 오늘 저는 위기 가운데 지금 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느끼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행한 것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노회에 진경총회장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신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음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이 거기에다 쥐약을 탄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먹고 피를 토하. 왜 쥐약을 탔냐면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기도원에 찾아온 분들이 성도들이 기도원 원장님보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고 더 좋아하니까 질투가 나서 쥐약을 탔더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 가운데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된 주의 종을 살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독약을 탔던 분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쥐약 먹고도 살아난 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도 살아난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고 벗이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라 여겨질지라도 어느 순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마치 암살하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뱀이 물죠.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가 파선할 때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섬에 도착했을 때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울 때에 바울이 그 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와서 모닥불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버리죠. 그때에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은 죄수야. 그러니까 저 많은 병사들이 저 바울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 저가 많은 정말 악한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러니까 뱀이 나와서 물지. 저가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는 뱀의 독 때문에 죽을 것이야 하고 지켜보죠. 근데 바울은 그 뱀의 독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이나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와 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사의 뱀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 부도를 맞고 죽을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때 기도로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4주년을 맞이하며 가면서 당한 이 위기가 위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 원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지금은요 우리 지구 종말이 4년밖에 안 남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첫째, 벗이 되어야 됩니다. 벗.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자, 벗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벗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벗이 되어야 돼요. 지금 떡 세 덩이가 필요한 친구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찾아가면 나에게 내 친구를 먹일 떡 세 덩이를 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찾아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친구가 벗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구해야 될 1차적인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응답받고 우리가 말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결정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든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그래야 떡 세 덩이를 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에 벗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예수님의 벗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벗임을 믿어야 돼요.
이 벗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라는 뜻은 사랑하는 사람,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용기 집사님이 시험 볼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왜 부탁합니까? 제가 두용기 집사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잘 되길 바라는 벗이요, 친구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는 원수와 완전히 다른 거죠. 원수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존재,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잘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맞아야 될 뺨을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내게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벗은 사람은 등을 돌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와주셨어.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벗이라 불러주시고 힘이 닿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벗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벗이에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야, 내 친구가 왔으니까 떡 좀 3개만 달라고 했을 때에 친구이기 때문에 떡 3덩이를 내어주고 떡뿐만 아니라 우유도 내어주고 치즈도 내어주고 반찬도 내어주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인 거죠. 친구는 참된 벗은 힘이 닿는 대로 돕는 존재가 참된 벗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벗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벗은 일방적으로 벗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 보니까 이제 50이 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정리가 돼. 몇 명 안 남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박수 쳐주면서 함께 해주고 또 어떤 친구는 잘 안 될 때는 떠나버린 친구. 떠나버린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저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거든요. 문제가 생겨 어려움일 때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에게 전화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 5이 신학교 다닐 때 5이 맨날 모이면 점심 먹고 농구하고 뭐 탁구 치고 그리고 공부하고 같이 시험 기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했던 친구 5이 있는데 그 친구 5 가운데에 정말 나를 간절히 생각해주고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만 남아있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 가장 어려울 때에도 제 곁에 함께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떡 3덩이 받는 거예요. 떡만 받을까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는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저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항상 공감해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하나가 돼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감이 이루어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대로 공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올해 2026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또한 내 뜻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는 분별하여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기쁨의 축복을 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다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한 출판사에서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상금을 걸었어요.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한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라고 실제적으로 공모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편지가 그 출판사에 왔죠.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이게 친구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함께만 있어도 내가 내 고민,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나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아파, 얘기 안 해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공감이 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친구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 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은 존재가 친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1등이 누가 어떤 내용을 1등 했냐면,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내 곁을 떠났어도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친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움받고 죽을 것 때문에 엄마 리브가가 도망가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이르러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가 그 도망갈 때 광야는 베두인족과 같은 그런 족속이 있고 또 강도가 있고 사자가 있고 또 이 늑대가 있고 맹수가 있는 그 광야, 그것을 홀로 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거죠. 두려움이죠.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어한 게 밤에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거, 밤에 골목길을 가는 거,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무서웠어. 그리고 저희 집이 마당에, 옛날 집은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잖아요. 서울인데도 저희가 살던 집에 화장실이 푸세시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 거야. 그럼 밤중에 그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무서워서. 왜? 그때 옛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해서 밑에서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푸세시 화장실에서 무엇인가 손이 올라와 가지고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막 이럴까 봐 두려워서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제 여동생을 깨워 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라고 하고, 여동생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를 깨워서 화장실 문 앞에서 지키게 해서 뭐 똥냄새가 나든 소리가 푹 떨어진 소리가 나든 그저 서로 지켜주는 그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 밤길을 가서 드디어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에 야곱의 꿈에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그 힘든 시간,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칼 들고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국을 따라 달려와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있고, 또 어디선가 저 멀리 맹수의 소리, 또 도적대의 그 낙타 소리,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야곱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야곱이 너무 지쳐 쓰러져서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들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첫 번째 위기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와주셔서 약속을 해주시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는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며 그가 헌신을 다짐하죠. 드디어 시간이 지나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두 때나 이루어서 부자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붉은 것 그 팥죽을 통하여 자기가 장자권을 산 대로 이 땅에서도 장자가 누릴 그 상속받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아버지 이삭도 야곱 곁에 있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 곁에 있지 않고 야곱이 홀로 형은 죽이기 위하여 원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도, 모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도 또 사촌들도 야곱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다 떠났다 할지라도 야곱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계세요. 살아계세요. 지금 90세 되신 분인데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인터넷에 허봉랑 선교사님 치시면 그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어머니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지금도 90평생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힘들 때 어머니 의지하고, 윤노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사모님이시고 또 두영기 집사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찬영이는 어머니 있고 우리 장로님은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권사님은 다 돌아가셨죠. 우리 교회 장모님 한 분만 딱 계셔요. 계신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얼굴을 파묻고 그저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등 두들겨주고 그저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럽더라고. 지금도 90이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그 옆에서 그 목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돕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위로받은 것은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이 벗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길 바라는 벗이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길 바라여서 함께 내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친구야 그러니까 나에게 떡 3덩이만 주렴 하고 서로 허물없이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가 위대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벗이 돼야 됩니다. 벗이 됩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벗이 됩시다. 먼저는 예수님의 벗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벗이 되기 위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고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응답의 비결 두 번째는요 떡 몇 덩이? 3덩이를 구워달라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자, 떡 3덩이, 이 떡 3덩이만 있으면 누구를 먹일 수 있어요? 찾아온 친구를 먹일 수 있어. 여행길 가운데. 그러면 떡 3덩이뿐만 아니라 떡 5덩이, 떡 10덩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벗은 친구에게
다섯 덩이도 아니고 열 덩이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뭐 반찬도 아니고 딱 떡 세 덩이만 구했어요. 이 세 덩이만 있으면 이 밤중에 찾아온 나그네인 친구를 딱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 떡은요, 헬라어로 아르토스인데 빵과 음식이죠. 모든 음식 종류의 대표예요, 대표. 근데 떡은 당시의 주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모든 종류의 음식을 대표하는 이 떡, 사람의 식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 유지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떡 세 덩이는 내 친구의 허기를 달랠 음식이죠. 모든 내용이 바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구하십시오. 딱 여러분이 필요한 거. 기도의 법칙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할 때 오늘 주용기사님이 지금 기도 제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15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급박한 것을 먼저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 건강, 그 뒤에 뭐 부유한, 그 뒤에 뭐 자녀들이 잘됨, 이것 이전에 지금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먼저 딱 끄집어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거기서 무엇을 더하지 말고 지금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그것을 딱 구하라는 거죠. 일단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구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그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우리가 황무지 같다. 우리 교회가 황무지 같다. 에스겔서 36장 송구영신 예배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도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교회가 황무지와 같다. 그런데 황무지 같은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게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미래 약속이에요. 하리니 누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할인이라는 거예요. 미래요. 미래 시제. 근데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언제 받았다고요? 우리 4개월 전에 받았어요. 4개월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이것은 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교회 부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지 우리 부채 전도하는 거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 올게 될 겁니다. 우린 나가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때로 채우신다 했을 때, 물론 노아의 방주에는 구원받아야 될 짐승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노아가 뭐 사자 잡으러 다니고 코끼리 잡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서 여러분들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제 전도지, 부채 전도지가 붙을 거예요. 그것이 새바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주일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주중에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데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뭔 말인지 아세요? 전도할 때에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딱 한 사람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하루에 딱 한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저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우리 부담 없이 줄 수 있잖아요. 마트 앞에서 전도하든 또 시장에서 뭐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하든 누군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입을 열어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몸된 교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새누리교회 전하십시다. 그 뒷감당은 여러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선포만 하십시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응답이 반드시 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첫째, 벗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벗. 두 번째는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저는 숫자가 많은 것보다 교회가 건강하길 원해요. 주의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저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저 예배를 위한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 없습니다. 저는 목회가요 행사 목회도 아닙니다. 목회가요 교육 목회도 아닙니다. 예배 목회고 말씀 목회입니다. 제 목회는 저는 그 은사를 받아서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뭐가 행사가 많아야 되고 무엇이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고 프로그램 목회가 아니라 예배 목회가 진짜 성경적인 목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통해 본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세 번째, 간청해야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기 때문에 떡 세 덩이를 내어 줄 것이다. 그러나 벗일지라도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 떡을 안 준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계속 간청할 때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떡 세 덩이 준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판 판결을 위하여 그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 억울한 과부의 누명을 벗겨주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찾아가서 간청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억울한 과부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간청한다,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담함, 끈질긴 재촉을 의미해요. 끈질긴 재촉, 계속 끈질기게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치욕을 무릅쓴 끈기예요. 치욕을 무릅쓴 끈기.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부끄럽게 치욕을 느끼게끔 할지라도 그것을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이 아나이데이아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은요,
단순히 여러 번 부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거든요. 단 한 번 사용된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아나이데이아인데, 이것은 밤중에 친구, 이웃의 문을 두들기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행동, 지금도 무리한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간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면이나 이웃의 불편함보다도 딱 떡 세 덩이라는 그 목적에만 집중하여 부끄러움을 잊고 간청하는 행동이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너무나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수치를 안길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끈기 있게 매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해버려요. 그 거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도 안 해주셔. 첫 번째 거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도 안 하니까 이 여자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막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여자 좀 마음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여자 좀 제발 보내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 몇 번째 거절이에요? 두 번째 거절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세 번째 거절을 하시되,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나 이 여자에게 비참한 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수치를 누려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수치를 당하도록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있지 않았나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아,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세 번째 거절하실 때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개라고 표현하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수치를 느끼고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는 담대하게 끝까지 끈질기게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오지 않고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깜짝 놀라며 칭찬하시잖아요. 개라고 그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생명, 예수님만이 내 딸에 붙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도 간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큰 믿음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같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이 간절한 기도는요 누구의 기도였냐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 믿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매달립시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3번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 우리가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곧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잖아요. 정말 힘들다면 토요일 새벽 예배라도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아파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님 본받고 간청해서 기도하여 함께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